인류 역사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은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발명으로 얘기한다면 불과 종이의 발명이 인류의 역사, 세계사를 바꾼 그런 아주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겠죠. 역사상에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친다라고 한다면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독일의 베를린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요,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루터라고 하는 그 신학부 교수가 95개의 조항의 신앙에 대한 물음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과연 올바른가라고 하는 95개의 조항에 대한 신앙의 물음들을 써 붙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불처럼 종교개혁이 온 유럽에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의 사건이 인류 역사의 거대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그런 그 거대한 사건이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 사건 하면 교회, 부패된 교회가 새롭게 교회의 개혁운동,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새롭게 변화된다, 새롭게 변혁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부패된 교회가 새롭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류 문명 세계사의 큰 시점에서 보면 단순히 부패된 하나의 교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변혁된 그 사건이 아니라 인류 문명 역사 세계사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은 그런 그 세계사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문명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것은 종교적인 그런 사건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연루가 되어 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를린의 옆에 있는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대학의 대학교회 정문에다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신학대학 교수가 써붙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여지껏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충성,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물음을 던져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 깊숙이 다시 한번 논의해보고 싶은 사람은 함께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보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대학교회 정문에다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 무슨 뭐 행사나 음악회 같은 거 할 때 어디다 붙여요? 우리 여기 문 앞에다 들어오는 데도 많이 붙이죠? 유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 앞에 사람들이 늘 드나드는 문 앞에다 우리가 고개에다 더덕더덕 이렇게 뭐 음악회 포스터도 붙이고 뭐 이렇게 붙이듯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대학교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라틴어로 써서 붙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1212년도에 로마에 왔었어요. 로마에 와서 이건 로마를 이렇게 그 교황도 만나 뵙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성지를 순례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러분 지금 요한 성당 앞에 있는 그 거룩한 계단교회라고 있잖아요. 조그만 길 건너에 있는 그 계단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그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시면서 넘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계단이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 있는 그 거룩한 계단이다 해서 이곳에 갖다 놓고 그곳을 28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릎을 꿇어서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도 이곳에 와서 경건한 루터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예수님이 그 넘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이 고난의 현장을 드디어 내가 올라가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루터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올라가는데,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사제들, 신부들, 동료들은 그 거룩한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빨리 해쳐라, 빨리 하고 나와라, 우리 여기 멋있는 데 구경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 투성이었던 거예요. 몹시 실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도중 중간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루터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중간에 다시 발로 내려와서는 독일로 갔습니다. 1512년에. 그리고 5년 후에 95개 조항을 내걸게 되었던 거예요. 이 95개 조항의 내용은, 그 핵심은 가장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루터가 쓰고 고민하고 물음을 던졌던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답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결국 그 문제인데, 이 95개 조항에서 했던 것 중에는 특별히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 발행했던 면죄부라고 하는 이런 그 종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헌금을 하면은 죄가 면해진다, 죄를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면죄부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근데 이 원래는 이것이 면죄부, 돈을 주고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이 증명서인데, 이 증명서가 어떻게 해서 발행하고 팔게 되었는가 하니, 특별히 이 지금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우리 지금 베드로 대성전, 이 베드로 대성전, 여러분들이 우리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뭐 거기는 뭐 로마에 오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바티칸 성전과. 그런데 이 베드로 성전은 원래는 우리가 31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 지상 후에 최초로 요한 성당을 짓고 그 이후에 몇 개 지어진 것 중에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 다시 짓게 됐겠어요. 다시 짓기면서 1506년도부터 1626년도까지 지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모습들, 지금 생각해도 꿈도 못 꿀 것 같은 그런 어마한 모습으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그 대리석들부터 하면서 모든 것들, 엄청난 그 화려함과 그 돈으로 환산한다면 뭐 도무지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이 교회 건축 자금을 대기 위해서 이 바티칸에서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이 면죄부가 문제가 된 게 독일 지역, 독일의 그 마인츠에 대주교였던 그 마인츠 지역에서 특별히 팔았는데, 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 파는 것을 누구한테 했냐면 그 마인츠 지방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대주교한테 이름을 했는데, 이 대주교는 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 대주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황청에 바쳐야 될 돈들을 대느라고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대고 자기 자신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많은 빚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행에 갚을 그 방법이 없게 되니까 교황과 그 당시에 그 레오 10세와 함께 그 협약을 해가지고 이 면죄부를 내가 알아서 잘 팔겠다, 그리고 그 판 것의 반은 교황청에 바치고 반은 내가 쓰겠다,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알브레이트는 그 자기 자신이 팔 때 그 교구에서 테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부에게 이 신학 박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는요, 엄청난 웅변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파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면죄부를 사지 아니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말이죠, 들어갈 때 먼저 이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이기 위해서 요란합니다. 뭐 그냥 뭐 군악대처럼 이렇게 막 방파를 울리고요, 깃발을 들고 그냥 막 찬양을 하면서 그냥 막 동네를 한번 쫙 돌면,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무슨 뭐 이 그 서커스단 오고 막 울리면 그냥 뒤에 줄줄줄줄 쫓아갔는데 다 해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이 성전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딱 들어와서 가운데 말이죠, 교황의 깃발 딱 꽂아놓고 빨간 이 벨벳 딱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교황의 이 교서하고 이 헌금함 딱 놓으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은 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삼촌들이 다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금 그 연옥에 지금 중간에 걸려 있는데, 중간에 걸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해도 이 죄를 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엄청난 은총의 시간이 지금 왔습니다. 이 앞에, 이 제단 앞에 놓여있는 이 성전, 이 헌금통, 이 속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금전들이 이 통전통, 이 헌금통에 떨어져 가지고 짤랑하고 이 금화 소리가 창강 부딪히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죄는 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넣게 되면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걸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쌀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데, 더군다나 돌아가신 부모, 친지들에 대한 걱정과 그 해안, 이런 것들이 죄책감들이 있는데, 야, 살아있을 때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것, 지금 내가 이거 그만 한 입 넣는 순간 얼마나 큰 효도가 되느냐. 연옥에 걸쳐있는 우리 부모들, 친지들이 하늘로 지금 쌓았다 하는 순간인데,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아깝겠습니까? 없으면 빚을 내와서라도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넣고 나서 뭐를 받았냐면은 바로 이 증명서, 가라짜를 받은 거예요. 써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서 그 말을 얼마 넣었으므로 이 사람의 죄가 몇 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사해졌던 죄가 사해졌느라. 그 다음에 또 한 번 넣었으므로 이 사람의 부모가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천국으로 쌀다 하였노라. 뭐 이런 식의 이 면죄부를, 그런 증명들을 하는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던 겁니다. 루터가 그것을 고민을 한 거예요. 정말 그럴까?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에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없으면은 은행에 가서 또 옆 사람한테 그냥 일수 이자를 빌려가지고 주워가면서 그 빚 내어서 얻은 돈을 여기다 내는데, 그들의 삶은 고통 속에서 어렵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축복의 시간인가? 이 루터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말이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루터는 사실 이런 고민을 95개 조항을 가지고 내걸은 거예요. 루터는 생각하기를 종교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지 정말 우리가 한번 좀 바르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 가난하고 돈 하나 없는 이 농민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내서 그 돈을 갖다 바치는 순간 그들의 죄가 정말 사해지는 건지, 연옥에 있는 그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천국으로 뛰어 올라가게 되는 건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95개의 조항을 내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정말 교회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유럽 각국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즈븐길리, 칼빈 다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웰슬리까지 영국에서 그런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루터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참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 가지면서 구원에 대한 명제, 믿음에 대한 명제를 내걸고 그들이 참 바르게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태리에서만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돼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여기 로마에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피렌체도 있어요. 여러분, 피렌체 그 시누리아 광장에 보면은 분수, 넵튠 분수 있는데, 메디치 가문의 그 큰 동상,
그 앞에 넵튠 분수 있고 그 앞에 있죠. 여러분 그 앞에 넵튠 분수 그 앞에 가보면 그 한 10m 전방에 동그란 동판이 있어요. 여러분 피렌체 가시면 꼭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사보나롤라가 화형을 당한 곳이다. 그런 그 기록을 남겨요. 사보나롤라도 그랬어요. 15세기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훨씬 전에 먼저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교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늘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손이 심판의 칼을 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의 본부였던 이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설교했어요. 그 당시에 이 가톨릭에서 주어지는 똑같은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설교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이교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교회를 향할 것이다. 교회를 칠 것이다. 이런 그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교도로 정죄를 받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어요. 지금 그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면서 바르게 믿고자 했지만, 그 당시에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한 것이 루터가 95개의 저항을 발표하기 전후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정말 믿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타오르는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체험하고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자 하는 그런 그 성령의 감동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새롭게 변혁시키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종교 개혁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권위와 인간의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교리와 인간의 전통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초대교회, 그들이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빚내가지고 자기 믿음과는 상관없이 동전을 하나 딸랑 넣는 그 딸랑 하는 찰나에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연옥에 가 있는 나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믿음에 이르는 길,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길은 오직 성서에 의해서다. 그 당시에 성서는 일반 평신도들이 볼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과 신부들만이 라틴어로 쓰여진 채 그것만을 볼 수 있었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 신약 성서에도 사도 바울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지만,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모든 길은 차단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사제가 되어서 많은 제사장사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했던 맡겼던 담들이 허물어졌으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중세 이후로 교황에 의해서 가려진 그 교황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우리도 여기 순교의 현장에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복음을 지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갔습니까? 그러나 이 초대교회, 특별히 여러분 카타콤에는 3세기 4세기까지의 순교자들, 그들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세기 590년 이후에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가,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는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 교황의 방 그러지만 그분들이 교황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나오죠. 감독이라고 나와요. 감독, 베스코버 비숍. 그럼 우리가 용어를 바르게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그분들은 이제 감독이라고 그래요. 교황은 590년 이후에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초대교회 우리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교황의 절대 권위, 무호소를 주장하면서 교황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교황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똑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운동,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이 신앙운동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권리를 말살하고 있던 중세를 떠나서 이 종교개혁은 중세의 봉건주의를 무너뜨리고 근대 사회로 나가는 그런 그 길을 열어놓고 그런 모든 사상을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종교개혁은 교회를 갱신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역사와 문학과 예술과 과학과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 과학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잘 여기 다 디테일이 있는데 갈릴레오, 예? 그 다음에 또 케플러,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들 중세의 과학을 그 근대 과학으로 옮긴 아주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하는, 전환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 중세 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술계통에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개개인의 실존의 단독자로서 고귀한 신앙임을 고백했던 그런 중세로부터 근대로 뛰어넘는 이런 종교개혁들의 신앙에 의해서 많은 또 예술가들도 그들의 예술의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하라든지 핸델이라든지 하이든, 이런 모든 음악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개신교도이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런 그 영원 불멸의 음악들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일반 문화 역사에서도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그 개혁된 495주년 종교개혁 주년을 했는데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들은 오늘도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는 신앙,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발전과 흐름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새롭게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롭게 변화될, 개혁될 교회는 무엇입니까? 중세는 이 교황이라고 하는 속에서 가려진 진리, 그 복음, 믿음, 구원을 새롭게 보고자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했지만, 여러분, 오늘 개혁될 교회는 뭡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많은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개혁돼야 되지만 우리는 오늘 먼저 이 시간 봐야 될 것은 나 자신, 내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될 교회라고 우리 자신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개혁 495주년을 맞이해서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정말 비판적으로, 정말 냉철하게 내 자신을 지켜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과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말이지.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 이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너무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분노가. 예수님 분노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몇 번 성경에 분노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 한 번이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왜 예수님의 마음이 분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본질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가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러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장사들이 장사 물건을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채찍으로 하고 이 돈 바꾸고 하는 이 상을 막 집어 던지시면서 말이죠, 네?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며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내 속에서 나는 과연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 만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무슨 강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뒷전으로 놔두고 이 상인들의 이윤, 돈벌이에만 마음이 온통 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늘 있는가? 아니면은 돈이라고 하는 세상의 물질, 가치, 이것만이 늘 나의 24시간 관심사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필요한 정말 그런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24시간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보다는 그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강도의 구렬이에요. 기도해야 될 집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분노였어요. 만약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보다도 세상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성공과 출세만이 내 24시간을, 내 생각과 사고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비극적으로도 강도의 구렬이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나의 몸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내 자신을 뼈아픈 눈으로, 냉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말이죠, 어린이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호산나 찬양을 하니까 이 웬 찬양이냐 말이죠. 비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말이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진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악의 성악의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 있는 교회. 그러나 목소리가 좋고 음악적으로 좋은 이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내 영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말이지. 영혼의 찬양이 있는 교회인가? 내가 내 속에서 영혼의 찬양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정말 냉철한 눈으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내 영혼의 드림의 찬양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강도의 굴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종교개혁 495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날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 나로부터 지금 시작돼야 되고, 그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많은 우리의 순교자들, 우리가 이 진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발대지 교회 그 성지를 또 목사님들 모시고 갔어요. 거기 발대지 교회 앞에, 그 큰 교회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이 남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노라. 그런 그 말씀이 거기에 라틴어로 이 성전 앞에 십자가 밑에 커다랗게 써 있어요. 여러분, 최후의 피 한 방울이 남기까지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적당히 자기 자신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록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새로운 종교개혁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피 흘리면서 목이 잘리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진리를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한판 싸움을 거두면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